감사합니다. 임신 중에 말씀으로 은혜로 강건케 해주시고 출산 앞둔 성도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출산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 그 육아와 교육에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 가운데서 후대가 영성, 인성, 지성을 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입 열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후대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시대 살릴 주의 종들로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원복음화 제3과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란 말씀 잘 아시죠? 그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극적인 장면이 성전 문 들어올 수 없는 문 밖에 있는 저희들 모습이잖아요. 성전 문 밖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천하고 버려진 자의 대표격인 이 사람이 그날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오늘 주제 치유라 그러는데,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치유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게 오시면 저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든 치유가 일어나고야 합니다. 그게 무슨 방향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영혼 육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치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떤 문제가 고쳐짐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견고히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고쳐지지 않은 바울로 말하면 육체까지 사단의 저주를 몸에 박힌 채로 뽑지 않는 상태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견고케 되어지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사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경제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이유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든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치유란 그리스도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고쳐졌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치유란 단어를 생각하면 내가 고침받은 것이 연상되어졌고 그것이 치유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말씀을 자꾸 받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치유받았는데 또 아파요. 나사로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겠죠. 이제 안 죽고 영원히 살지는 않았겠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치유받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치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치유란 네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다. 내가 되면 내 것이 되는 것이 너의 치유야. 그래서 나는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쳐서 그대로 유지시킬 수도 있어. 유지를 해야 하나님 은혜를 너가 갈망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너는 그 가시가 있는 게 좋을 때도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범사감사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기본이나 내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런 건 싹 문질러 버려요.
나만 있으면 돼. 내 아들 그리스도만 되면 돼. 나는 그리스도 사업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만 남는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다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점점 견고하게 자라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견고해지고 범사가 다 그리스도고 만물을 보면 다 그리스도고 다른 해석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해석 못 내리면 만물 믿고 지옥 가고 성경 믿고 지옥 간 유대인들, 성경 안 믿고 지옥 간 불신자들, 성경 믿고 지옥 간 유대인이나 동일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만물에서 범실론 종교를 가진 자들이나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같은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믿고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알갱이를 모르고 쌀 껍질만 벗겨 먹으면 죽어요. 영양 없어요. 껍질을 벗기고 구약을 벗기고 신약을 먹어야지. 예언을 벗기고 성취를 먹어야지. 율법을 벗겨내고 복음을 먹어야지. 벗겨내지 못하고 휘장을 찢어내지 못하고 베일을 걷어내지 못한 채로 믿는 구약 성경은 믿고 심판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 66권의 목적, 우주 만물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 희노애락의 목적이 동일해. 하나예요. 그리스도예요. 타인과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엔 치유가 되면 치유라고 하지만 성숙해지면 치유가 안 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치유예요. 이 치유라고 하면 그 생각을 그렇게 그냥 치유에 대한 근원적인 내용을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나는 어떤 면에서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불신앙이 치유되고 육체도 치유가 나타나고 마음에도 나타나고 전혀 그런 게 없으면 말씀으로 보여주시죠. 그게 치유죠. 그리스도가 되는 것.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태영아의 근원 뿌리 되는 복음, 그 다음에 영성과 인성과 지성 두 가지. 먼저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과연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 자인데 굉장히 그 삶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능력의 삶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아주 그게 현저하게 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심하게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무기력한 사람도 많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데 그 말에 불과하고 관념에 머물러서 그런지 전혀 삶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라고 하면 여기서 능력은 죄를 이김과 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사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요? 과연 기독교인들은 믿는다고 할 적에 정말 그것이 구원일까요? 그거 가지고 나는 지옥 가지 않아 천당 갈 거야 천국 갈 거야라고는 정말 확신이 있는 건가요? 근데 믿는다는 건 뭘까? 라는 우리들에겐 평범한 것 같지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는다라는 거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까? 참 많거든요. 사역자들 포럼할 때 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자기 사역권에서
대학이든 청년이든 일반인이든 자기 사회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말을 않지만 어떤 포럼이 진지하게 나오면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보면 여러분 그 말 하는 걸 들었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힘세다. 하나님 정말로 능력이 있으시구나. 언제 그걸 깨달으셨어요? 언제 그걸 아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대로입니다. 제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을 적에 번개불이 칠 때가 아니었고요. 전 어렸을 적에 바다에 누런 번개가 굵은 번개불이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어마어마한 소리와 함께. 그런 번개를 봤어도 와, 하나님 힘쓰다 이런 거 좀 몰랐어요. 산이 엄청나게 높고 태산 줄령이고 뭐 하늘에 해가 뜨고 엄청난 뜨거운 불덩어리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날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시다든가 정말 하나님 힘세다 이런 걸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내 삶에 나타나지는 그분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드디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있으시구나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도 정말 체험적입니다. 구원을 받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능력을 아니까 무릎을 꿇죠. 그걸 경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복으로 하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다, 이건 아주 정말 천에 만에 하나 특권이요, 기회요, 은혜거든요. 찬송을 부른다? 이거는 정말 뺏길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노래를 부를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예배, 경배, 찬양을 하기가 어려울걸요? 안 될걸요? 복음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라는 걸 간단하게, 복음을 받는다, 복음에 뿌리 내린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뭐 많지만 세 가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뭘까? 과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 구원을 받을까? 이게 100만 원짜리가 아닌데, 영생과 영벌인데,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갈라주는 게 믿음인데, 구원인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정말 구원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까?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에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래서 복음을 받는다, 뿌리 내린다, 나라로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걸 쉽게 그냥 얘기하면 이 능력,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죠. 이 능력은 연합됨으로 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의 경험으로, 아, 예수가 날 위해 죽었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죽는 걸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사람 앞에서 죽는 걸 경험하지 않고는, 내 죄인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토설되어지지 않으면 예수가 널려 죽었다는 걸 뭘로 알겠습니까? 책에 있다고? 근데 글쎄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 될까? 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단회적으로 단박에 끝이 나기 때문에 죽는 순간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단박에 기회가 없어요. 이제 두 번이 올 수가 없어요. 믿음은 두 번이 아니거든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너무 소중해요. 옛날에 로마 시대 국교화 시대니까 그 땅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에요. 어쩌면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이 되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으로 쉬울 수가 있어요. 불신자가 예수 믿기 어렵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날까? 어떤 증거가 안 나타날까? 그러면 여전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거든요. 끌려 다니는 거거든요. 시켜야 하고 누가 안 보면 그냥 내가 자유롭고. 근데 진리는 진리 안에 잡히는 걸 자유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의 그 존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혼자 살짝 피해 있으면 자유롭고 누가 보면은 눈치 보이고 하는 척하고 믿는 척하지만 그러나 실제 나라를 알까?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알까? 내가 죄를 정말 내가 아는가? 불교는요, 아시겠지요? 불교는 근원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어머니격인 것이 불교인데요. 뉴에이지의 모체도 뿌리도 불교에서 나와요. 그 불교의 근원은 마음이에요. 뭔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이 신이고 내 마음이 본질이고 내 존재의 본체는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었다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내가 곧 나이고 성경은 나란 단어를 하나님에는 쓰지 않아요. 그래 예수가 와서 내가 바로 그 나야. 너희들은 나가 아니야.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근데 불교에서는 나는 내 마음이에요. 마음. 불교에서는 최고가 마음이에요. 내가 깨닫는 것이 불교예요. 근데 붓다란 말은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뭘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깨닫기에 제일 좋은 수행 방법이 호흡과 명상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그걸 반드시 가르치죠.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딱 지점에 도달되면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돼.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내 마음에 진리가 있다. 진리는 어디서 들려오는 게 아니고 무슨 어디 책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다.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그건 뉴에이지 메시지거든요. 답은 네 안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자문에는 네 마음을 믿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믿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받는데 아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지극히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불교에서는요 마음이 근원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래 마음 수련, 마음 다스림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매력적인 게 없어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성품을 길러내고 성품 훈련을 시키고 마음으로서 모든 것이 된다라고 믿고 기독교는 근원이 뭘까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입니다. 나가 아니라 타자예요. 나 아니에요. 기독교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기독교의 이 근원적인 것은 믿는 겁니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서도 이 젊은이들이 무기력할까? 아마 틀림없이 자기 마음에서 그걸 자기는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능력이 경험도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라고 하면 무슨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의를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예수와 연합되어 죽는 경험을 하고 누가 넌 죄인이야 그러 맞아 난 죄인. 예전에는 그걸 인정 못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중이 기독교 채널을 트는데 목사님 설교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길래 바로 다 꺼버렸다고. 불교에서는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해요? 너가 너 안에 마음의 본질이 있고 근원이 있고 신이 있고 그게 단데 왜 인간을 보고 죄인이라고 해요? 안 해요. 불교에서는 하나님 없어요. 나 외에 하나님 없어요.
왜냐? 내 마음에 다 있어요. 그걸 마음 들여다보고 어느 날 딱 깨달으면 이것이 이제 다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마음으로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깨달아봤자 죄인이 깨달은 것은 이단밖에 안 나와요. 성경을 깨달아봤자 사이비밖에 안 나와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이고, 기독교의 신앙은 깨닫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듣고 누가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전도자가 보냄을 받아서 전하면은 듣고, 네 말 아니고 네 마음이 아니고 네 마음이 정하다 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시인되어짐으로 믿어지는 것인데, 거기는 반드시 삶의 능력의 경험이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반드시요. 야, 정말 하나님은 능력자이구나 알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불교는 마음이지만 우리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 마음 얘기 알죠? 아까 말한 부처는 깨달은 자라는, 불교의 시간이 좀 나면 저는 그런 여유도 없지만 이런 것들을 자주 보거든요. 종교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부 진리가 다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예수라고 하는 걸 몰라요. 만물을 통해서 휘장을 쫙 찢어내면, 예수의 육체가 휘장이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때 휘장 찢어졌잖아요. 만물에서 휘장을 찢어내면 그 만물 속에 담겨 있는 게 예수거든요. 보이거든. 지성도가 보이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에서 하는 말도 휘장을 찢어내면, 예수의 십자가를 갖다 놓고 보면, 진리로 놓고 보면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껍데기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충격적인 말을 좀 했죠. 불신자는 성경 안 믿고 지옥 가고, 유대인은 성경 믿고 지옥 가고. 왜냐? 성경에서, 구약에서 베일을 찢어내지 못한 채로 구약을 보면 죽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릇요. 예수가 그리스도야를 담아준, 십계명은 예수를 담아준 거고, 성막은 예수 담아준 거고. 근데 거기서 예수를 안 보고 그냥 십계명만 지킨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만 지킨다? 요러면 말씀 믿고 심합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묵상해서 깨달으면, 뭘 깨닫죠?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 그것이 해탈된 것이다 라고. 그 불교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제가 일체 유심조라는 말 있잖아요. 당나라의 원효가 의상대사하고 둘이 당나라에 불교 유학을 가려고 출발해서 개나리 보침 메고 가다가, 길 걸어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잠자야 되는데 적당한 굴이 하나 있어서 마침 잘 됐구나 싶어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하도 목이 탔어. 드듬드듬 하는데 때마침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세상에 부처님이 주셨나 보다 해가지고 그걸 꿀떡꿀떡 마셨겠다. 시원하게. 날이 밝아서 보니 그 해골 바가지 괴인 물이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는 묵상을 하죠. 명상을 하죠. 어제는 내게 굉장히 단 물이었는데 알고 보니, 내 이성이, 내 마음이 깨닫고 보니 이것이 해골의 괴인 물이었구나. 어제는 달게 감사함으로 마시고 오늘은 내가 다 토해냈는데 이것이 마음의 문제로구나. 정부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먹기 달린 거구나.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서 이 모든 것이 거기서 근원이 되고, 내가 마음에서, 이게 일체란 말은 모든 것, 유는 유일성할 때 유자, 오직, 심은 마음심, 조는 지을조자,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이 지어내는 것에 불과하는 거구나.
내 마음이 명상에 잠기고 깊이 도에 빠지고 내가 도를 깨달으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고 혁을 박아주면 어때? 그래서 의상아 너는 불교 유학하거라. 나는 안 갈란다. 깨달았다. 일체 유심조를 오늘 난 크게 깨달았다 하고 고향으로 가버렸죠. 가서 파괴하고 술집에 돌아다니고 기생집에 돌아다니고 공주와 바람나가 아들 설총을 낳고 그래서 기인처럼 거지처럼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랬죠. 그런 얘기 알잖아요. 그때 쓰인 말입니다. 원효가 깨달았다는 게 일체 유심조구나. 이게 진짜 맞구나. 마음먹기에 달린 거구나. 이게 불교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기독교는 내 마음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은 인간이 깨닫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고 거기서도 엄청난 증거가 따를 수가 있거든요. 아니 문선명도 그러고 불신자도 그러고요. 마음 수련, 마음 집중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내요. 믹센스 미하이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집중 능력요. 인간이 뭘 3,000번을 반복하면 뭐 10,000시간 법칙 이런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좀 마음의 법칙이거든요. 마음을 집중해서 반복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능력이거든요. 그들은 중들은 영적 체험 안 하나요? 우리가 보기에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들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쏟는 거죠. 이게 진리가 있나 보다. 그러나 기독교는 마음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너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도 못 했던 거고 아무리 네가 명상을 아무리 도를 닦아도 생각도 못 하던 것이고 생각이 안 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사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대속해 주신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은혜로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복음을 듣고 신함으로 복음을 받는 거고 뿌리가 내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내 삶에서 나타나지는 거 빛으로 사라지고 사랑으로 사라지고 죄를 이기게 되는 삶이 나타나지는 거 그때사 예수가 날려 죽은 게 맞구나를 알 수 있지. 그게 안 나타나는데 단지 글자로 쓰여 있다고 예수가 날려 죽었다고 글쎄요 삶이 무기력해요. 그리스도는 뿌리 내린다 이 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4장 11절에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불교의 성녀도 자족을 배우거든요. 집신 한 킬로만 있으면 되고 밥 한 톨만 있으면 되지 나물 하나만 있으면 되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그 자족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자족은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일 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자족입니다. 자족이란 말은 더 보충하거나 더 필요가 없는 더 보충이 필요하거나 더 보충하거나 더할 필요가 없이 충분함이 흘러 넘치는 것 이란 뜻이거든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더 보충하거나 채울 필요가 없이 충분함이 흘러 넘치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자족을 배운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이죠. 그것이 나라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그런 누리는 흘러 넘치는 자의 삶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내 죄에 죽으신 게 맞아 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걸 알기 전까지는 아마 말에 불과하겠죠. 관념에 불과하겠죠. 그러면 필시 뿌리 내리거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맹맹해요. 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저렇게 찬송을 저렇게 힘차게 불러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그죠? 내 마음에 머무는 거죠. 내가 마음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 마음에 싫으면 싫은 거고. 하나님에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 마음이 듣기 싫으면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듣기 좋으면 좋은 거예요. 시골 어쩌다 한번 가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불신자였다면 명백히 그랬을 것이고, 그들이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마음이에요. 100%예요. 나 중심, 내 마음 중심이 아닌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 중심에서 이동되가 예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 그게 나와요. 그래,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교회당에 앉아있어도 그건 안 돼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이동이 안 돼요. 그러면 죽지 않아요. 누가 날 보고 뭐라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짱돌 하나씩 들고 일어나죠. 누가 날 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찍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나 돌에 맞아 죽을 여자나 동격이에요. 같은 거예요. 다 나예요. 그러니까 답은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남자를 만날 때까지, 여자가 그 남자 만나서 연합하여서 결혼하게 되지면 새 창조, 그걸 교회라고 하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가서 죄 짓지 마라 라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런 무슨 종이 쪼가리 하나가 아니라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왜요? 말씀이 그래 능동적인가 보다. 아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 복음을 그런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타영아 부모의 메시지예요.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엄마의 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엄마를 죄인으로 누르는 능력, 의인으로 세우는 능력, 그 안에서 누려지는 능력, 그 안에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오는 그 능력이 나올 때 자녀를 바르게 볼 수 있잖아요. 바르게 축복할 수 있잖아요. 복음으로. 안 그러면 다 나 중심이죠. 그래서 불교 절간이나 기독교 안에서 나 중심이나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거나 뭐 차이가 뭐 있겠어요?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순서가 꼭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런 걸 강의를 하죠. 그거는 뭘 하죠? 이걸 가르치는 거죠. 전부 다 당신 마음에 다 있습니다.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서 좋은 성품이 나오고 좋은 지성이 나오고 영성도 나옵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아버지시며 아들이시며 성령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예수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취하신 행동이 예수며 그 계획임을 전하는 거죠. 단지 그것을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사람을 평화롭게 잘 살고 축복을 받게 하고 마음 편하게 살게 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실용적으로 잘 살게 하는 그런 게 설교가 아니에요. 이 생생한 믿음, 이 생생한 은혜가 우리 삶의 경험이 되어질 때, 그래 우리 목표는 단 하나뿐이라야 돼요.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입니다만, 교회는 예를 들어 교회는 피아노가 있으니까 찬송할 때 반주자 필요하잖아요. 누가 반주하죠?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하나요? 그거는 일반 피아니스트죠.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연주회를 하는 거.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이 어떻게 피아노 연주회를 하겠어요? 못 하는 거지. 교회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반주하는 곳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교회 와도 전 젊었을 때 신앙생활 때 여러 번 본 거예요, 이게요. 믿음이 죽어도 안 자라나. 왜요? 피아노 반주자로 세우니까. 하나님은 전문인이 필요치 않아요. 교회는 전문인이 필요한 데가 아니에요. 근데 전문인 그룹, 전문인끼리 모이라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 같지만요. 일하기는 좋지만 진리 깨닫기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문인이 필요한 데가 교회가 아니고 그런 이름을 듣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너 죄인으로 나와야 되고 죄인으로 될 때까지 말씀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1대1로 죄인으로 만나줘야 되고 의인으로 예수 안에서 의인일 수밖에 없는 복음을 확인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는 다른 것이 개입이 안 되는 게 100번 낫겠더라고. 어떤 사람은 막 중이자 되고 나니까 믿음 안 자라더만 진짜로. 왜냐면 그거 하느라고 자기는 그걸로 모든 보람을 다 채워.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아니 말씀 하나 잘하는 건 정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거, 예수를 아는 것, 이 목표 하나 외에는 없어야 돼. 좋다고 생각해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교회에 아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죄인을 시인하고 예수 안에서 의인을 시인될 때까지 가만둬야지 뭘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해버리니까 말씀 받지 못하는 걸 봤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그 복음을 경험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아, 영성은 복음에서 당연히 말씀에서. 그래서 오늘 이걸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을 제일 뒷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하듯이 먼저 말씀은 곧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 복음의 알갱이를 드러내지 않는 그냥 말씀은 그냥 소쿠리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소쿠리만 들고 다니는. 소쿠리 안에 알곡을 담지 못한 채로 소쿠리만 들고 다니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신약은 직역을 해버렸잖아요. 구약은 말씀을 너희가 청종하고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볼 받는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뭘 못 알아듣고 바보같이 어리석어서 못 알아듣고 그것이 복음으로 가라는 뜻인 줄 모르고 그냥 그 말씀만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 바치고 그것만 하면 자기들은 말씀 따라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 그건 소쿠리에 불과하고 그 안에 담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알갱이 생명을 받으라는 뜻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실수를 지금도 한다. 기독교인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린이 자료를 그렇게 잘 만들면서 그런 수고를 하면서 그런 수고는 유대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준 못 벗어나요. 그냥 지금도 그런 자료만 그냥 창세기 자료만 창세기 하나님 창조를 왜 하셨게요? 그냥 그 첫째 날 이거 만들고 둘째 날 이거 만들고 자꾸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 만드셨게요? 1장 1절 1장 2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직역을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직역에서 바로 나와버리죠. 왜 빛을 만들어요? 왜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요? 왜 이런 만물들을 만들어요? 다음 날에 장래에 예수 안에서 본 창조 재창조라고 하지만 그건 정확히 말하면 본 창조예요. 진짜 창조 본래 창조 새 창조 예수 안에서 창조하실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땅의 창조 그림자 창조 소쿠리 창조 그릇 창조
이걸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본 창조하실 것을 깨달으라고 암시로 보여준 거거든요. 창세기가 본질이 아니고 그 창조가 본질이 아니고, 진짜 창조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고 나면 이야, 하나님이 창조자구나를 아는 것이지, 구약 창세기 1장을 읽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구나, 지풀개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드디어 하나님은 창조자 맞고 아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맞고 아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경험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반드시 그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이에요. 성경. 며칠 전에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앞차 차 번호가 1517이더라고요. 1517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저는 루트 생각이 났죠.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항에 논쟁하자, 뭐 개혁하자 이런 게 아니었고요. 이 면죄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해보자. 그걸 95개항을 내붙인 날이잖아요. 이 개혁운동의 5가지 큰 주제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뭐였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개혁운동의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다. 성경만 권위고 성경으로 충분하고 성경만 진리고 그 나머지는 권위가 아니며 누구도 권위가 아니다. 이 66권의 성경은 두 번째 주제가 뭐죠? 오직 그리스도다. 정말 이게 살이 떨려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이런 게 이 전율이 와야 돼요. 야, 이 얼마나 대단한 전국을 찔러내는 겁니까? 오직 성경뿐이고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개혁 운운할 때 그들은 오직 성경에서, 우리도 오직 성경 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성경을 풀어주고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면서 개혁한다고 하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맞아요. 우리는 오직 성경 안 하죠. 오직 루터 하죠. 오직 켈빈 하죠. 성경보다 기독교 강요를 더 알아. 켈빈은 오직 성경 했지 우리는 오직 켈빈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성경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그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영성이 나온다는 걸 믿어야 되고, 엄마 아빠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고 뿌리내리고 나라로 그 경험으로 능력을 아는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 영성이라는 거, 영성 육아요, 영성 환경이 된다는 걸 믿어야지. 그건 안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이렇게 뭔가 되는 거. 특히 인성, 지성 그렇지. 영성은 말씀에서 온다 치자. 그러나 인성, 지성은 흡사한 느낌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 뭔가 이렇게 학이 달린 거, 이런 식으로 불교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이 말씀 복음에서 영성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인성 또한 종교의 전유물 같잖아요. 종교에서 사람 성품 다루고 마음 다스림 다루고 마음 수련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종교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거는 반지성주의를 말하는 것이 또한 아님을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 있으면 돼, 이러면 인성과 지성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뜻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종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가르쳐서 좋은 인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유대인처럼 좋은 인성을 가르쳐 봤자 쓰잘데기 없는 인성이에요. 아무 스스로 만든 인성, 율법으로 만든 인성은 아무
잠언에 인생이 나오죠. 그죠? 잠언에. 유대인들이 잠언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아이들을 좋게 훌륭하게 인성을 가르쳐도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왜 쓸데없다 그러죠? 결론과 기준은 예수요, 천국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성품 가지고, 좋은 성품 가지고 통과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이란 말을 잔 뒤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메모를 했을 것 같은데, 미국 현대 교육 철학의 기초를 깐 자가 듀이거든요. 이 실용주의 철학자가, 교육학자가. 이 사람의 주장은 단순하게 이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인간은, 이 아이들은, 학생은 교육을 통하여 훌륭한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 주장이에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을 잘과 커리큘럼을 잘하고 좋은 교육을 잘 시키면, 좋은 선생을 투입하고 잘하면 훌륭한 사람, 인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미국 교육 기초예요. 그래서 교육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명문대가 절비하고 세계의 유수한 두뇌들이 거기 모여들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인물이 되어 나오니까요. 좋은 학교 가면 좋은 교육을 받으면 인물이 되니까요. 그것은 찰나의 착각이에요. 사탕발림의 착각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잘해봤자 종교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이고, 사람은 죄인이고 이 죄인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지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그럴싸한데,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세계 평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잠깐만 그냥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타행하에서 오직 성경부터 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책이 있잖아요.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 그게 여기 있잖아요.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읽기부터 하고 성경을, 말씀을 사랑되기까지 은혜를 받아요. 말씀 암송도 해보고, 암송을 암송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되거든요. 단마음으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임신한 자가 여기 계시면 세상에 가장 좋은 게 성경 읽기를 해보셔야 되죠. 성경 읽기는 구약에서 신약까지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읽을 수만 있다면 이 아이에게 많이 한번 읽어줘 보시고, 젖 먹일 때 많이 들려주고, 나중에 막 좀 들어보라, 앉아봐 이놈의 자식아 해도 도망 다니지 안 앉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 안고 있을 때 도망도 못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읽으면 들려주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한번요. 그리고 마음에 이게 많이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느 날 성령과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은 조명이 빛인데요, 계시의 영이에요. 뭘 계시하죠? 말씀을 계시하는데 그 말씀에서 예수를 계시합니다. 그게 되는 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막 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자와 들어있지 않은 자는 다 은혜 아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차이가 많거든요.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몇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신학생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성경 자료가 많이 있는데 괜찮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조명을 받을 적에는 이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므로 참된 영성, 인성, 지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